구원받은 상태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이 기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의미,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시기가 우리가 살아있는 생존의 시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살아있는 기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봉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애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역사의 끝이 있고 또 우리 사람들은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의 삶이 마감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생애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끝이 있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끝이 있다. 내 생애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끝이 있고 언젠가 우주의 종말이 있다. 이것을 세상의 끝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있다. 말세.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 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는가? 19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뒷부분 읽었는데 설교는 3장 전체 내용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은 19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자기를 자랑한다. 세 번째는 절제하지 못한다. 저것이 참고 이걸 못한다. 네 번째는 교만한다. 다섯 번째는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기가 말세가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는 정이 없다, 무정하며, 열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11번째는 모함하며, 12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며, 13번째는 사나우며,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15번째는 배신하며, 16번째는 조급하며, 17번째는 자만하며,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마지막 19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데다. 이 19가지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 상태가 말세가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가지 요소는 우리 대구 땅에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말세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세,
우리는 이 말세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땅히 성도들이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은 그 모양에 맞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축구를 해보면은 지난주에도 축구를 했어요. 수련회가 저 성주 영산 수련회에 우리 학생들 한 200명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창세기하고 이렇게 학년별로 분반을 해서 한 반당 15시간씩 성경만 가르쳤어요. 밥만 먹고 성경, 오전 내내 성경 공부하고 시험 치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밥 먹고 또 성경 공부, 저녁에 집회하고, 새벽에는 이제 축구를 합니다. 축구가 풀이 이만큼 공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축구를 막 하는데 그 뱀이 지나가다가 공에 맞아가 뱀이 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뱀을 주워갖고 저 밖으로 던져보고 이래 축구를 하는데, 축구의 모양은 다 있어요. 운동화 다 신었지요, 추리닝 다 입었지요, 공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골링을 못 넣어요. 축구 다 선수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골링이 안 들어가요. 찼다 하면 공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하고. 그래서 이 말세의 때가 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의 내용, 능력이 부족한 시대다.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축구는 늘 하는데 이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은 문제가 뭐예요? 축구, 공이 여전 게 아니죠. 추리닝이 여전 게 아니죠. 그러면 그 공을 그 게임의 룰에 맞도록 연습을 하는 선수들의 연습이 부족하고 연습이 게으른 거예요. 이 사실을 보완을 하면은 경건의 능력에 맞는, 축구 모양에 맞는 선수로서 능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누구나 다 훌륭한 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우리가 교인으로서 경건의 능력이 이 말세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되느냐?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 말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때에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할 때에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도는 어떻게 생활이 실천되어야 됩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럼 자기를 사랑 안 하면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며,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그 돌아서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은 이 같은 자들을 옳고 그름을, 이 말세의 현상을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공부를 하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설교를 듣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또 앉아서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나? 오늘 괜찮네? 감상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았어. 그걸 받아서 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조금 못한다 생각하면은 버뜩 마음을 고쳐 묻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세에 정말 이 패역한 시대에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실천. 행동하고 실천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한 단락 한 단락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걸 본인에게 적용해서 실천할 때에 이것이 쭉 연속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신앙이 생활이 되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고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다. 첫째, 고통하는 때가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돌아서라. 19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말세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그러면 이런 거와 반대로 살면 돼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럼 우리 어떻게 살면 됩니까? 돌아서는 것이 남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또 우리는 어떻게 겸손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교만하며 교만하지 않고, 비방하며 칭찬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이렇게 살면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고 성경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까지는 이단 교리를 잘 분별하라, 이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 교리를 신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가만히 몰래 들어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을 한다. 성경의 지식에 어리석은 자, 성경의 지식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 교리가 가만히 교회에, 가정에, 사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설명을 듣다 보면은 성경의 지식에 어리석은 사람은 이단 교리 지식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으냐? 죄에 빠져 있는 자가 어리석습니다. 욕심에 끌림된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이 유혹할 때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삶이 분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은 이단 교리가 싹 들어오면은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단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한 목사님의 설교, 또 공식적인 신방, 교회가 정한 구역에 정당한 성경 공부 이외에 어디 뭐 신령한 데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푸는 데가 있다, 그 목사님께 얘기하지 말고, 또 목사님께 얘기하면은 시끄러우니까 우리 몰래 가서 공부하자,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감독해야 돼요. 지금 대구도 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학생들이요, 너무 많아요. 이단의 한 단체가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 13개
13개 단체에 이단 하나에 빠져서 정말로 교리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 게 2배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단 교리는 많이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자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3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부패한 자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은 이단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언젠가 그 어리석음이 바른 진리와 충돌될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바울이 사역할 때에 많은 이단 교리와 또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디모데 전서 후서를 받을 때에 바울은 그 형편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았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사형이 언도된 가운데 감옥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젊은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이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네 실컷 뭐 감옥에 가서 죽는데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일평생 목회했는데 결과가 감옥에서 죽는다. 그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겠어요? 근데 지금 형편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목사로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전도할 때에 이때에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으로부터도 온전한 인정, 헬라인으로부터도 온전한 인정 받지 못했지만은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헬라인들을 전도할 때는 나는 헬라인이다.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는 우리 엄마가 유대인이다. 이 장점이 양쪽에 다 단점을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이 디모데 후서를 보냅니다. 그 디모데 후서는 성경에 교회 이름으로 된 서신이 있고 개인 이름이 된 서신이 있어요.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교회 서신.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 개인 서신은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너는 말세가 되면 이러이러한 시대가 있다. 여기에서 너는 돌아서서 이렇게 사역하고 또 말세가 되면은 이 바른 진리를 버리고 마음이 부패해서 이단 교리에 빠지는 경향이 많다. 이런 거 조심해라. 이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할 때에 크게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훈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거창하게 지어서 교인이 수만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로마 감옥의 죄인으로서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더로와 가보의 집에 가서 내 가죽 옷을 빨리 가지고 오너라. 로마 감옥,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 한번 가봤어요. 그 물이 흐려요. 겨울에 물이 흐르는 이 침침한 햇빛도 들지 않고 습기찬 그 바닥에 보온 도구가 없이 그냥 갖다 넣는 거예요. 그거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겨울을 넘기려고 하니까 추워서 디모데 보고 네 빨리 보고 싶다. 빨리 옷을 가지고 빨리 오너라. 그런데 실제로 이 디모데가 옷을 챙겨서 빠른 속도로 로마로 갔지만은 이미 바울은 이 단도대에 사형이 된 이후였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 교훈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지만은 이거를 일반적으로 공개했을 때에 별로 따르고 싶지 않는 그런 형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의 교훈과 생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디모데 네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바울 자신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우리는 박해와 고난 받을 때에 진리로 오래 참고 사랑과 인내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끝까지 진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수련회 할 때에 요즘에 학생들이 이 교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어디 동대구 그 어디 교양관에 가서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요, 기존의 신앙 공부는 다 헛방이에요. 교회 모태 신앙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작정 교리, 기독교 장로교의 예정, 작정, 섭리, 이것이 자꾸 헷갈린다. 그래서 이걸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3시간을 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 중에 끝에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구원을 주고, 돈 있다고 구원을 주고, 학력 좋다고 주고, 없다고, 까맣다고, 하얗다고 주고 안 주고,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할 때에 지구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제한속죄죠. 제한속. 일부를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능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중간에 잘못되거나 천국으로 이래 가다가 지옥으로 가거나 이런 게 없이 성도의 견인, 그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성도의 견인. 이것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마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그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기 교회에서 있을 때요. 그 70 조금 넘으신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 믿어도 헛방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의 견인이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긴 대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알아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기분 따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생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죽을 때 하나님 없다 이거 뭐 자식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구원 받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는 건 아니죠. 내가 구원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건 아니죠.
그런 고백은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러면은 내가 서울 가는 KTX 타놓고 나는 안 탔다 그런다고 안 탄 게 아니잖아요. 나는 부산 간다? 가보면 서울인데 이미 구원의 차를 탔는데, 그런데 그걸 듣는 주변의 성도들, 본인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이게 정신이 임종 직전에, 그죠? 여러 가지 환경에 말이 헛나올 수도 있고 어떤 판단이 흐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듣고 있는 자녀들, 듣고 있는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일평생 믿어서 지옥 갔다. 그건 내가 지옥 간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애 끝까지 진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훈련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 성도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주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지면은 연락이 와요. 간사님 6개월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그리고 한 번씩 찾아와요. 찾아오면은 이제 그 신랑하고 그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싸면 배가 이렇게 불룩해갖고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교육을 해줘요. 네 자식이 아버지로서 그냥 그 자식이 그래 되는 게 아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속으로 하지 말고 소리 내가 해라. 소리 내가 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배에 손을 딱 얹어갖고 이렇게 불러가잖아요. 이렇게 서다듬으면서 하나님,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육체도 잘 지어지고 정신도 잘 지어지고 신앙도 잘 이렇게 커서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로, 이걸 반복해서 계속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일평생 사역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가는 데마다 박해를 받았죠. 본인은 지금 죽음 직전에 있죠. 옷 한 벌 없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디모데 보고 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그래도 좀 좋은 거 있으면은 따라하기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네 가지 정확한 설명을 하면은 성경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을 차 시동 걸면은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가는데 시동을 딱 걸었는데 설명이 쫙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 뭐가 저거 무슨 소리인지 아나?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데 들어봐라. 그러니까 들어봐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 그래서 이 성경이 연세가 드시면은 눈이 안 좋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집중해서 못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청력은요 끝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뜻이 무엇인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 강사 중심의 공부, 그 다음에 학생 중심의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사 중심은 뭐냐? 지금 제가 이 설교는 강사 중심의 성경 공부죠.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 적어 온 대로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작은 그룹에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듣고 읽고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쫙 정리해 놨다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은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은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 하나님과 더 친숙하기보다 자기도 모르게 죄와 더 친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에 대해서는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력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부여하느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더 새롭게, 더 확신 있게 자신의 신앙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교훈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설교를 읽고 설교를 들으면은 교훈을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바르게 살아야지 교훈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책망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고쳐야지. 책망, 바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갖춰야 할 능력,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그 능력, 그것이 뭐냐? 그것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은 책망하고 또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냐 안 하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또 이 설교에 동의해서
아멘을 합창을 해도 우리의 삶이 온전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겁니까? 어떻게 자기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17절 끝에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이렇게 실천할 때에 그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되죠. 선한 일을 19가지로 앞에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 부모로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도록 자식을 바르게 훈육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있는 사람들, 겸손하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회적인 직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자기 직임이 있어요. 그 직임을 가지고 사회를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이기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 때 박해를 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고 자기 희생이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바울이 일평생 쫓아갔다면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니나 잘해라, 뭘로 자기가 그런 교훈을 받겠습니까? 비록 바울이 복음에 헌신해서 감옥에 있었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성경의 내용이 디모데에게 모델로 전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은 말세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패역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데서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 교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바르게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자들 그냥 평기시면 안 돼요. 요즘에 교육이 쉽지가 않아요. 가정교육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오늘 가정에서 교육이 없이 학원에 다 맡겨놓으니까 애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교육 교회만 맡겨서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기초가 돼야 되죠. 요즘에는 이제 뭐 유치부하고 중고등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그 유초동부 전도사 할 때 설교를 7분을 못해요. 7분, 10분은 못하고 달성 제일교회 그 교육전사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 계획서를 짜왔는데 보니까 개회 예배, 폐회 예배, 나머지는 전부 화원 유원지에 수영하는 거예요. 그 수영 그거 해갖고 신앙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찬송가 이게 안 돼요. 성경 이거 안 돼요. 10분 하면 다 잡으래요. 그럼 부장집사님 하도 답답해가 귀를 땡겼는데 귀가 째져버렸어요. 그런 애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하고 교회하고 이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연관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연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분명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확신한 일에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가정과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된 다른 상황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교회, 능력을 갖추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